죄와 저주에 팔려서 비참하게 어둠의 종로를 타던, 죄에 끌려다니던 우리를 위해 주께서 예비하신 하나밖에 없는 그분의 아들, 무엇을 들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어둠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이 죄에서 어떻게 헤어날 수 있을까 방법을 모르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미리 이미 준비하셔서 제물로 아들을 주셨던 하나님, 그분이 이것을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종돼서 이겨볼 생각도 못하고 그저 그 죄가 곧 나라고 생각하고 끌려다녔던, 싸워볼 생각도 이겨볼 생각도 그냥 내가 그렇구나, 나는 그런 존재구나, 그 거짓말에 속아 승리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 십자가로 승리를 주신 여호와 니시, 세상의 그 어떠한 걸로도 우리 심령 가운데 만족이 없고 평강이 없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자비와 은혜로 평강을 주신 여호와 샬롬, 이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 기도 하나 할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싶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맛보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 가운데 왜곡되어 있는 눈들, 잘못 알고 있는 오해들 있다면 아버지 열어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맛보아 알게 해주십시오. 마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 선포하신 말씀대로 맛보아라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따라서 우리의 중심으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아버지 허락지 아니하시면 아버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시지 않으시면, 은혜 베풀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맛보아 알게 해주십시오. 오해들이 있다면 그 오해들을 깨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영광 받아 주십시오. 우리에게 받으셔야 될 그 합당한 영광과 찬양 받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만 볼 수 있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만 볼 수 있다면 어디 하나님 아닌 다른 것 가운데 영광 돌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만 볼 수 있다면 어떻게 감사하지 않고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삐뚤어진 마음들 곧바로 세워주십시오. 너무나 교만하게 높아져 있는 마음들 겸비하게 낮춰주십시오. 너무나 낮아져서 눌려있는 마음들 온전하게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아버지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시하셔서 영광 빼앗기지 아니하고 홀로 독차지하시고 영원토록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너무나 감사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21절 다 피셨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안 들어보신 분은 없죠? 자, 이 너무나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한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고 싶습니다. 14절에 보면요, 이 말씀 하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모세가요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들려야 된대요. 이유는 이것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럼 우리 이게 어떤 사건인지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대체 어떤 사건이길래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 인류 역사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 사건을 완성하시는 것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다고 하실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는 잘 아시죠? 이들이 애굽에서 400년 넘게 뭐하고 살았습니까? 종으로 살았어요. 노예로. 바로의 종으로. 바로가 파라오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사탄입니다. 사탄을 예표하는 거예요. 사탄의 종으로 평생 살아오고 벗어날 길을 알지 못하고 벗어날 줄도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조금 피해 안 보고 사는 게 다였어요. 그냥 맡겨진 거 종처럼 열심히 노예처럼 하고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 먹을 거 먹고 사는 것, 그게 종살이였습니다. 얼핏 듣긴 했죠. 뭘 들었냐?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약속하셨대. 예전에 창세기 15장부터 나오는 약속 뭡니까? 너희 자손이, 이미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너희 자손이 종살이를 할 건데 내가 후에 4대 지나서 다시 거기서 건져낼 것이다 라는 어렴풋한 내용을 들어서 알고는 있어요. 왜? 계속 조상으로부터 들려온 얘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벗어나게 해주신데, 실제 현실에서는 종으로 살고 있지만 얼핏 와닿지 않는 소리, 그리고 진짜인지도 아닌지도 모르겠는 그 소리, 우리를 종살이에서 건져주신다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대. 그러고 살고 있었어요, 종으로서.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어느 날 모세가 등장해서요, 모세가 10가지 재앙,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우리가 짧게 얘기했지만 한 국가가 그 당시 때 초대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 이집트가요 그 10가지 재앙으로 박살이 났어요. 박살이. 우리 소위 뭐 미국 하면 뭐 국방비에 천조 쓴다 그래갖고 천조국인데 그런 거예요. 쉽게 그런 나라가 10가지 재앙으로 박살날 수 있다.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까. 그렇게 나라가 거덜이 난 거예요. 완전 박살이 나고, 그 박살이 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그 종살이에서 건져내 주시려고.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지날 때,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를 다 지켰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데, 어떻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냐? 내가 너를 얻기 위해서 백성들을, 나라들을 그 값으로 지불하여서 너를 샀다. 그러므로 너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하다 라고 하시는 고백 아시죠? 여러분, 단적인 예로요, 이게 이집트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대가 지불과 그 눈물과 그 피와 그 생명과 헌신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값지게 만드시고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서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드리고, 하나님 내 인생 받아주십시오 라고 기꺼이 드렸던 사람들의 그 삶을 받으셔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분들의 삶을 대충 아시죠? 선지자들부터 시작해서 예전에 그분들이 겪었던 그 인생들, 그 고난들, 그 순교들,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안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그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가들을 지불을 하시고, 나라들을 대가로 지불을 하시고, 그리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님의 인생 전부를 대가로 지불을 하시고, 또 그 사랑을 깨달은 그 제자들,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기꺼이 하나님 생명 드리겠다고 그들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그 증인들의 생명과 증언과 그들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분들의 인생을 다 받으시고 나라들을 받으셔서 그 대가들을 지불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소식,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얻으려고 백성들을 대가로 지불하고 나라들을, 민족들을 대가로 지불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절대 그냥 빈말이 아니라는 것. 마찬가지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냥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얼핏 들려오는 소식, 뭐 우리를 여기서 건져준다는데 언제, 어떻게 모르겠어, 안 와다, 안 느껴져. 하지만 모세가 등장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습니다. 그 모세를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환영했습니까? 모세가 구원해 준다고 갔을 때, 너희를 종살이에서 건져준다고 갔을 때 환영했어요? 아니면 적대시했어요? 적대시했습니다. 어떻게 적대시했냐? 야, 너가 괜히 등장해갖고 괜히 바로한테 쓸데없는 얘기해갖고 우리가 지금 이 생고생하는 거 아니냐? 그냥 잘 노예로 살면 되는데 왜 나를 굳이 시키지도 않는 거? 누가 그렇게 해달래? 누가 종살이 멈추게 해달래? 나 이 종살이 좋아. 나 이 종으로 살래. 여기서 나 좋아하는 거 먹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게임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미디어 볼 수 있고, 뭐 아무 돼. 이것만 있으면 되지. 뭔 놈이 여기서 나를 건져주겠다고 괜히 벌집 쑤셔갖고 나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그런 식으로 모세를 원망했어요. 근데 모세는 사람 이전에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도구로 지금 삼으신 거예요? 건져주시는 도구로 삼으신 거예요. 종살이에서 건져주겠다는데 환영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왜 굳이 나를 힘들게 하냐 라는 이 원망이 언제까지 여기 시작돼서 언제까지 가시는 줄 아세요? 끝까지 가요. 이 원망이 끝까지. 왜 건져냈냐, 나를 종살이에서.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건요, 뭐예요? 그 강대국이 박살나는 장면을 현장으로 그 자리에서 경험했습니다. 그 어마무시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오른팔의 그 능력들, 이걸 경험하고 6월절 나오는 거예요. 나올 때는 신났어요. 왜? 나올 때는 갑자기 막 내 주인 노릇하던 애굽 사람들이 뭐 금딱지도 주고 막 은도 주고 막 어디 뭐 재밌어 보이잖아. 이거 어디야? 가방 메고 허리띠 차고 금방 밤새도록, 야, 양고기 그래 먹고 몸보시 됐으니까 출발.
이렇게 출애굽한 겁니다. 그 무시무시한 10가지 재앙. 주변에는 다 죽어나가는데 장자들이 각 집에 가축이건 뭐건 초태생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나만 살았어. 이것만으로도 어마무시하게 감사할 일인데 와닿진 않아. 나 안 죽었으니까 당장. 근데 뭐 금딱지 주네? 오케이 나갔어요. 얼떨결에 처음엔 신났지. 어디 놀러 가나? 나가나? 그러다가 바로 애굽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살기를 가지고 이제 찾아옵니다. 내 종이었던 것들이 어디서 감히 찾아옵니다. 죽이려고. 근데 그 앞에서 너무나 어려운 위기를 겪어요. 잡히면 죽는다. 우리 그때도 얘기했었죠. 하나님께서 앞에 불기둥 팍 세우셔갖고 대치를 시켜놓고 뒤에는 배수의 진, 갈 곳이 없어요. 바다예요. 어떡하냐? 우리 죽었다. 신나는 것도 잠깐 어려움 오니까 옛 주인 나한테 막 쌍욕하면서 막 죽일 기사로 달려드니까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밤새 바닥을 말리실 정도로 바람을 불게 하사 홍해를 지나가게 하세요. 그럼 또 어때요? 와, 안 와닿죠? 홍해를 그냥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 옛 주인들 죽여버린다고 막 앞에서 밤새도록 그러고 있었는데 홍해를 가르고 지나가. 라이브 아쿠아리움 딱 보면서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돼요? 다 건넜는데 갑자기 저들을 막고 있는 불기둥 사라지고 어떻게 돼요? 막 쫓아가요. 이 마음의 요 업다운 근데 갑자기 물이 덮어버립니다. 그들을. 그래서 그 옛 주인이 눈앞에서 물에 잠겨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때 출애굽기에 보면은 한 장 통으로 찬양을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할렐루야 그럴만 한 게 나도 그럴 것 같아요. 그죠? 한 장으로 안 될 것 같아요. 막 그냥 얼마나 신나겠어요. 북치고 장구치다 이제 내 시작이에요. 이제 북치고 장구치다가 처음에 신났어. 북치고 장구치다가 목말라. 너무 노래 세게 불렀어. 목말라지. 나 보러 보니까 근데 여기가 난누군가 여긴 어딘가. 여기 딱 보니까 여기 광야야. 뭐 없어. 목마른데? 난 막막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먹지? 일단 목말라. 그때부터 다시 스위치 켜지는 거예요. 무슨 스위치? 모세가 누가 데리고 나와 달랬냐. 그때부터 시작해요. 누가 데리고 나와 달랬냐? 누가 너한테 구원해 달래? 나 내버려 두지. 거기 있으면 부추도 먹고 수박도 때리고 얼마나 맛있는데. 원망 시작. 방금 전까지 할렐루야 찬양하던 이분들이 집단으로 이거 상상하면 되게 무서워요. 몇백만 명이 와 이러다 갑자기 목마르니까 갑자기 눈에 살기 키고 죽여버린다고 다 달려져. 상상만 나 10명만 그래도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방금 찬양하던 분들이 눈이 싹 바뀌어갖고는 예수님이 그러시죠. 사람 속에 뭐가 들은지를 잘 알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 않으셨다고. 예수님 나귀 타고 들어갈 때 막 호산나 이러다가 며칠 있다가 잡아 죽여라. 이게 그때 처음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사람은 계속 그래요. 그 사람을 의지하신 분들은 상처가 많으실 거예요. 그 상처는 물론 1차적으로는 사람이 준 거지만 여러분이 안 받을 수도 있었던 상처입니다. 사람을 왜 의지해요? 사람은 진실되게 섬겨주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줬던 것처럼 몰라서가 아니라 나 그럴 줄 몰랐어 네가 그런 게 아니라 알지만 섬기고 사랑해주는 거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상처받지 마세요. 상처 안 받을 수 있는 걸 받고 이구 사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시면 돼요. 근데 이 얘기했다고 또 멀쩡한 사람, 순전한 사람, 넌 나쁜 놈이야. 넌 다 알아. 이렇게 하지 않으실 거죠. 그냥 사람의 끝은 사람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의지하지 않는다고 그냥 벽 쌓고 네가 죽던 말던 나야 이런 거 아닌 거 아시죠? 마음으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을 진실되게 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일한 죄인임을 인식한 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인식한 채. 아멘이죠? 그런 사람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그리고 동시에 사람 의지한 것을 회개하게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어쨌든 나왔어요. 그때부터 계속 밥 달라, 고기 달라, 단백질 부족하다, 뭐 난리 나는 겁니다. 뭐만 하면, 아니 모세도 억울한 게 자기가 데리고 나왔냐고. 하나님이 야 니네 데리고 나오라는데 그때마다 신나고 딱 갔는데 갑자기 맨날 뭐만 하면 내가 니네를 어떻게 먹이니, 단백질 모자라다고 난리치고 막 고기 달라고, 고기 이 실제 내용이잖아요. 고기 니네를 어떻게 먹이냐 모세 입장에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 모세 형님 마음을 아주 티끌만큼 이해하는 게, 이거를 적나라하게 한 단어로 줄이잖아요. 모세가 한 기도, 자살 기도. 죽여달라고, 내가 데리고 나왔냐고 쟤네를. 아니 뭐 나한테 그러냐고 쟤네가. 종살이 쟤네 원하는 대로 살듯이 왜 데리고 나와갖고 나한테. 이게 인간적인 마음. 모세. 그렇다고 어디 가서 모세는 자살 기도만 했대,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그 마음 힘들 때 나왔던 기도를 한마디로 줄이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도 그 몇백만 명 달려들고 눈으로 막. 여러분, 저도 예전에 이제 회사하고 그럴 때 아주 티끌만큼 경험한 적 있어요. 인원 뭐 5명, 10명 안 되는 인원인데 어디 가면 너 때문이야 이 원망의 눈빛을 받잖아요. 등에 무슨 이렇게 칼 꽂힌 거 느낌처럼 그냥 기도하고 싶어서 잠들고 너무 힘들어서 전부 다 눈빛이 너 때문이야 이 표정으로 바라보는 걸 계속 같이 생활하잖아요. 아직도 트라우마가 남아있나? 근데 모세 생각해봐요. 몇백만 명이에요. 거기다가도 진짜 이 세상 말로 환장할 게, 아니 이 인간들이 얼마 전까지 이런저런 기적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심지어는 날마다 기적 한가운데 살아. 맨날 만나 먹고, 그 처음에 만나 떨어졌을 때 뭐야 맞아 괜찮은데 이랬던 이 양반들이 바로 언제 그래 만나 먹으면서 막 저거 모세 때문에 만나 먹어가면서 목말라 죽겠는데 바위 깨고 갑자기 사막에 강이 생겨요. 몇백만 명이 물 마실 수 있는 강이 생겨요. 그냥 이거 막 마시고 이거 먹으면서 모세가 그냥 이걸 본다고 생각해보자. 라이브로. 나 그런 무서운 인간들이 어디 있어. 그러고 댕기면서, 그리고 네비가 저거 요즘 생긴 거 같죠? 네비가 하나님 거 오리지널이세요. 제가 얼핏 듣기로 뭐 그것도 하나님 뭐 믿는다고 하면 영감 받아 만났다고 들었다고 들었는데 사실 확인 안 해봤습니다. 예전에. 어쨌든 오리지널이 하나님이에요. 어디로 갈까요? 광야에서 어딜 가? 난 길 잘 찾아 필요 없어요. 그냥 저희 가면 가는 거예요. 그냥. 너무 더워요. 구름 기둥. 밤에 추워요. 오슬오슬 불 기둥. 어디로 갈까요? 저기로 따라가자. 기적 한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입에 감사가 있는 게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계속해서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지경까지 갔냐? 이제 그 가나안 땅 앞에 가서 하나님이 왜 꺼냈어요? 이들을 물리적으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보내주려고, 거기 들여보내주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안 가고 싶으신 분? 난 우유에 알러지 있어요. 그런 거 없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 인도해 주겠다는데 싫다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요즘 하도 디테일하자고 사람들이 짜증나요. 우유 먹으면 되지. 나 알러지가. 어쨌든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고, 야 노예살이 그만두고 여기 지나가자. 그런데 이 지나가는 길에 불평불만이 뭐 이렇게 많아. 거기 지나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지금 계신 그곳, 그 상황, 그 형편, 지나가는 길이에요. 지나가는 길. 뭔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아요? 어디로 데리고 가시려고 지나가는 길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할렐루야. 난 남들보다 좀 더 어려워. 상관없어요. 비교할 것도 아니야.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
적과꿀이 흐르는 땅 데리고 가려고 여기 지나가자 하는 중에 왜 나를 이 적과꿀이 흐르는 땅에 이거 모래 밟게 하냐 이거지. 왜 목이 조금 마르냐 이거지. 다 돌아보면 목마를 때 다 먹여줬고 배가 고플 때 다 먹여줬고 옷 다 입혀주시고 다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관점은 없고 왜 여길 내가 지나가. 부추, 당장 부추 갑자기 생각난다. 부추 마늘. 나 무서워서 얘기하는 거지 막 그런 사람 생각해. 마늘, 하나님의 그 기적을 맛보고 마늘이 땡겨. 마늘, 너 때문에 나 마늘 못 먹어. 무서워. 어쨌든 그게 40년 그래요. 4시간 아니고 40년. 그래서 가나안 땅 앞에 데리고 갔더니 정찰 한번 갔다 오자. 정찰 보냈어요. 그랬더니 여지껏 그 승리를 주셨는데 야, 우리 가면 죽어. 우리 여기 왜 데리고 나온 줄 알아? 애굽에서 하나님이 여기 나와서 우리 죽이려고 데리고 나온 거야. 딱밤을 그냥 우리 죽이려고 데리고 나와서 여호와께서 그냥 그대로 살 걸. 거기에 노예로 죄의 종으로 지옥 자식으로 계속 살 걸. 왜 여기 날 데리고 나왔고 이 고생을 하냐. 거기가 좋사오니 난 지옥 자식 좋사. 뭐 지옥 아직 안 죽었잖아. 안 와다. 당장 나 이거 못해. 나 당장 게임 못해. 뭐 안 돼. 뭐 없어. 말해도 힘들어 진짜. 말만 해도 이러고 사는 거예요. 40년 동안. 스스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들 보고는 야, 저 네필이면 저 아낙 족속이야. 저 거인들이야. 우리 밥이야. 우리 메뚜기야. 하나님 우리 죽이러 여기 데리고 온 거라고. 말을 해도 생각을 해도 삐뚤어진 정도가요. 그 지경까지 갔어요. 그것도 사람을 대해서 그런 삐뚤어진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감히 하나님에 대고 그런 삐뚤어진 말을. 사람끼리 누가 와서 그렇게 황당하게 삐뚤어진 말을 하잖아요. 감사할 걸 다 접어버리고. 그래도 이게 참 상종하기 어려운 인간일 텐데 감히 하나님께 그러고 있어요. 그것도 집단으로. 이 원망이라는 게 전염성이 강해서 전염병이에요. 연병. 욕이 아니고 전염병. 연병이 그냥 퍼져요. 그래서 집단으로 그 기적 한가운데 만나 먹고 물 퍽퍽 마시면서 원망. 하나님께서 그래서 징벌을 내리신 겁니다. 몇 번이나 위기가 있었어요. 감히 하나님이랑 언약을 맺으러 가는데, 결혼식이죠. 우리 맨날 얘기하는. 모세가 돌판 받아오는 사이에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하고 있어. 여호와 이름 붙여갖고. 직설적인 비유를 하잖아요.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여러분 배우자가 바람핀 거라니까요. 결혼식장에서. 그거에 대한 걸 또 하나님이 용서해줘. 뭐죠?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 밖에 없는데 그 은혜 가운데서 나오는 건 감사가 아니라 원망, 불평. 그리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일단 마음으로만 원망하고 눈에 보이는 모세, 요놈 때문에 왜 데리고 왔어 나를. 그거 살게 내버려 두지. 여기 이어지다가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볼 이 장면은 민수기 21장인데 뭐 죄다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밖에 없어요. 원망. 몇 개만 볼까요? 자, 우리가 아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얘기했던 모세의 노뱀 사건을 배경을 이렇게 제가 지금 길게 얘기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자, 민수기 15장 피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14장에서 원망하다가 야, 안 되겠다. 니네 40년 뺑뺑이 이렇게 먹고, 그것도 원망이요. 그냥 살짝 원망한 게 아니라 일부러 들으라고 자식들까지, 부모가 말이야, 자식들까지 원망을 심어갖고 그냥 들으라고, 누구 하나님 들으라고 텐트 앞에 나와갖고 왜 뺐냐고. 죽여버리고 싶다. 제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인간적 죄성으로. 진짜 그런 집단으로 그러고 있어요. 부모가 다 가르쳐갖고 원망 우리 여기 인도 해갖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40일 뺑뺑이 결정됐어요. 그 다음에 큰 사건만 보면 16장 고라의 반역. 이제 이 반역이 어디로 올라오냐면 모세? 쥐가 뭔데? 너 리더야? 리더? 네가 뭔데? 야, 너만 은사 있어? 너만 예언해? 너만 성경 알아? 너만 기도해? 네가 뭔데? 나도 하나님 믿어. 하나님 나한테도 역사하시고 베풀었어 은혜. 이런 교만한 생각으로 고라와 이 자식들이 무리를 지어서 일어납니다. 모세한테 막 개겨요. 하나님한테 개기는 거예요. 심플하게. 눈에 안 보이니까 그 교만함이. 하나님 정해놓으신 거에 대해서 지 마음에 안 든다. 지가 이미 재판장들이니까. 그건 아니지. 저거는 야 내가 하면 돼. 너 나와. 이거 하나님께 하는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다시 얘기하면 말씀의 권위에 순복 안 돼 있는 사람은 고라랑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에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 가갖고 이제 막 이런저런 분쟁 지역을 돌아다니는데 저는 그때 그게 분쟁 지역인지 어딘지도 모르고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디 가라면 가고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제 어디서 잘지 이제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오늘 어디서 묵으면 되겠습니까? 인도해 주십시오. 근데 인도함을 결론적으로 어디로 받았냐면 저기 그 분쟁 지역이니까는 전 세계에서 헌신을 해서 평화를 위해서 우리 여기 있으면 함부로 이런저런 전쟁이나 폭력이 일어나지 않겠지. 내가 몸으로 때우겠다,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서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어떤 숙소에 제가 인도받아서 그 팔레스타인 현지 분들의 인도를 받아서 거기서 신세를 치게 됐어요. 같이 이제 그들과 머무는데 이들이 기독교인들이니까 약식으로 일요일 말고 이제 약식으로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평일 큐티를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큐티를 하는데 아니 나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 이 교만함이 너무나 극단적이라서 너무나 무서웠어요. 말씀을 감히 보는데 여기서 이 말씀은 바울이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니야. 지금 얘기하면 뭐 페미니즘이나 뭐 그런 거겠죠. 여자 남자 이렇게 하랬는데 이건 아니야. 제가 보고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세상에 무슨 그것이 원인이 됐든 간에 말씀 앞에 자기가 말씀이 재판장이야 다들. 근데 뭘 깨달았냐면 헌신이 있고 스스로 헌신이 있어서 착각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괜찮은 사람이라고. 너무나 두렵게도 제 그 당시 때 너무 두려운 마음에 말씀에 순복당했던 사람이 있었나 과연 그 자리에. 근데 인본적으로 자기는 이렇게까지 희생을 감수하고 여기 나와 있다. 헌신했다. 젊은 시절에. 너무 무서워서 바로 나왔습니다. 그게 요즘 시대에 뭐 말씀을 대하는 태도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그렇게 만드는. 어쨌든 마찬가지로 고라 이 반역 네가 뭔데 하나님 세웠냐 이거야. 이게 모세가 아니고 말씀이라 보시면 돼요. 우리 영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개기는 걸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을 하시냐. 일로 나와라. 그래 모세가 인정 못하겠냐 나와라. 나와서 여기 쫙 다 서. 일렬로 서. 일렬은 제가 만든 말이에요. 서.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땅이 눈앞이 열려서요 그 집단 전체가 땅에 그냥 삼켜버려요. 땅이. 여러분 그걸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그랬을까? 아니요. 반역은요 수근수근 시작 야금야금 주변에 계속 얘기하고 다녀요. 근데 그렇게 무리를 지어있던 이 사람들이 그 주동자들이 눈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눈앞에서 땅이 열어서 땅이 삼켜버려요. 여러분 이거를 무섭게 땅이 열렸다. 땅이 뭐예요? 지옥이 뭐예요? 땅 지자 감옥 옥자 아니에요, 그죠? 지옥에 산채로 지옥 돌아가는 걸 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물리적으로 지옥이 땅 밑에 뭐 따지지 마십시오. 그냥 땅이 삼킨 거예요. 음부가 삼킨 거예요, 그냥. 이 충격 눈앞에서. 아니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불평불만에 그냥 약간 교만한데 권위 인정 안 하는데 이 수준인데 눈앞에서 그냥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집단으로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걸 목격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어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게 정상이고, 나는 그런 거 없나? 난 감히 그렇게 말씀 위에 올라가 있는 게 없나? 마음이 높아진 게 없나? 돌아보는 게 정상이에요.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형제 중에 누가 범죄한 일을 드러나거든, 온유한 너희는 그대로 바로 잡고 너희 돌아봐라, 너희 안에 스스로. 근데 정말 무섭게 16장에 그 무시무시한 사건을 눈앞에 다 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 16장 41절 이튿날, 첫날은 너무 충격받아서 넘어갔다 치고 다음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그걸 보고 원래 했던 원망을 돌이키는 게 아니라 원망에 훨씬 더 악독을 쌓아서, 그 진노를 머리에 쌓아서 니네가 죽인 거야. 모세, 아론, 니네가 죽인 거야 라고 하는 이 무서움, 이 상태예요. 이 상태. 그리고 이제 20장 또 뭐라고 합니까? 20장 2절 제가 읽어볼게요. 민수기예요. 회중이 물이 없음으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공박이 개역 한글의 공박인데 풀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의 잘못을 몹시 따지고 공격함. 뭐 때문에요? 물이 없어서. 아니, 물 없는 게 모세 잘못이야? 우리 목마른데 당장 물을 안 나눈다 이거지. 모세가 하나님이에요? 그럼 공박해달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모세 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네가 잘못해갖고 이렇게 되는 거 있는 거야. 그래서 4절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3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눈앞에서 죽었잖아요. 지옥에 삼켜졌잖아요. 그죠? 이걸 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도 내 형제처럼, 우리 형제들이라 그래. 내 형제들인데, 내 가족 내 형제들인데 쟤네 죽을 때 나도 죽을 걸. 차라리 나도 죽을 걸. 그냥 왜 광야 기어 나와가지고. 원망의 극이에요. 차라리 자기 죽을 걸 차라리 죽이지. 내 형제 죽을 때, 내 형제 눈앞에서 그렇게 음부에 삼켜질 때, 죽을 때 나도 죽을 걸. 그냥 왜 굳이 살아남아가지고 광야 같은 데 내가 왜 있어야 돼. 4절 그 다음에 모세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너희가 어떻게 여호와의 총애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여기는 씨 뿌릴 만한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뭐라 그래요? 나 애굽에서 종으로 살게 내버려 두지 왜 이 악독한 곳을 나 데리고 와서 내 형제 죽을 때 날 확 죽어버릴 걸 왜 날 데리고 끌고 다니냐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는데 왜 날 끌고 다니고. 차라리 죽을 걸. 이 원망과 이 악독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물을 먹이세요. 그러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서 반석을 깨시고 물을 먹이세요. 물을 먹고 이제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가냐? 에돔 쪽을 지나가요. 에돔 14절부터 에돔 쪽을 지나가요. 그래서 분쟁이, 다른 영토로 지나가니까 분쟁이 있을까봐 미리 사람 보내갖고 우리 지나갈 텐데 우리 아무것도 안 건들 테니까 그냥 지나가게만 해주세요. 그랬더니 에돔이 못됐게 그 지나가게만 해주면 될 건데 안 돼. 돌아가. 싫어. 돌아가는 거예요. 먼 길을. 저기만 지나갔는데 저 편의를 좀 안 봐주네. 와,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고 또 다른 데 지나가다가 또 아랏의 왕이 있는 그 지역 가니까 여기는 그냥 돌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공격을 해요. 그래서 몇 명 포로로 잡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들 악받쳐갖고, 하나님 내가 쟤네들 죽여버릴 테니까 이기게 해주시면 싹 다 죽여버릴 테니까 이기게 해주세요. 이게요. 그 서원대로 이기게 하나님께 해주세요. 이 악독한 상태에서 자비를 계속 베풀고 계십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런 일을 겪으면서 4절 백성이 21장 4절이에요. 민수기.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그 길로 인하여서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출애굽해갖고 적과 꿀이 땅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과정까지 광야 가운데 벌어지고 겪는 일들로 인하여서 뭐 한대요 지금? 마음이 상한대요. 감사함, 원망, 마음이 상해 있는 분들의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결고리. 그냥 마음의 열매, 마음 상태의 결과, 드러남. 뚜껑 열면 원망 하는 사람들 마음 뚜껑 열면 골마 있네. 어떤 과정 때문에요?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지? 여기 나와서 내가 왜 이 짓을 겪어야 되지? 인도하는 거 누구예요? 에돔으로 가는 거 이 길 다 하나님 인도하는데 눈에 보이는 원망은 모세에게 하고 있지만 그 근본의 마음은 하나님한테. 왜 우리를 불러내가 그냥 죽여버리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해갖고 이 고생을 겪게 하냐? 이 마음 상함을 겪게 하냐? 그 마음 상함 때문에 5절 다시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또 똑같이 말해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보잘것없는 먹을 거를 음식을 싫어한다. 저희의 신은 곧 배요. 환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혼을 내줘야 돼, 안 내줘야 돼요? 그래도 봐주자. 하나님보다 자비로우신 분들은 진짜 무서우신 분들이에요. 하나님 제일 자비로우신 분이신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심판을 내시냐? 이 악독한 이 지경에 있는 백성들에게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이 불뱀을 푸셨어요. 여기 볼 때 왜 불뱀을 푸냐? 하나님 나쁘다 이런 분 있어요 혹시? 그런 분들은 이런 이스라엘 집단에 평생 사실 수 있는 티켓을 드려야 돼. 이런 사람들은 모세 입장에서 사는, 사람과 사이에도 정말 악독한 마음이다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구르고 있는 거예요. 이 반역과 악독함에, 원망에 지 목숨 걸고 바닥바닥 죽여버리지 차라리. 결국엔 바라는 거, 나 이거 먹고 싶어서 이거 못 먹게, 나 이거 하고 싶어서 이거 못하게, 나 게임 이거 못하게, 인터넷 이거 못하게. 그게 뭐든 간에 여러분에게 합당하죠? 하나님의 이 심판이 합당합니다. 진작에 우리가 하나님 아니지만 화나는 마음만 따지면 그냥 진작에 쓸어버려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이들에게 이 와중에도 계속 먹이시고 계속 마시게 하시고, 그래서 불뱀을 보낸 거예요. 불뱀을 보냈는데 몇 명이 죽었습니다. 7절. 이게 당장 어려움이 오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며. 이들이 무슨 죄인지 정확히 알아야 몰라요, 자신의 죄가. 여러분, 감사 없고 원망하는 죄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시나요 혹시? 우리가 저번 시간들까지는 계속해서 감사와 영광에 대해서, 원망에 반대되는 말, 이건 옵션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심령에 공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감사가 아니면 원망이고요, 겸손이 아니면 교만입니다. 공백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 아니고 원망은 이 지경인데, 본인 스스로 이게 죄인지 양심이 살아있으면 알아요. 여기 잠깐 껴놓고 다시 올 건데, 여기로 로마서 가볼게요. 1장. 이게 어떤 죄인지 다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로마서 1장.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장 18절.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쏟아지는지를 얘기하는데, 1장 18절 로마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나나니.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나온대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나나니. 이걸 지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보는 관점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원망 때문에 나오는 심판. 뭐 원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관점으로 보면 원망 때문에 나오는 심판. 원망으로 주변 사람들까지도 같이 원망하게 만들고, 같이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리고 감사드릴 게 아니라 와이프건 남편이건 부모건 자식이건 원망하게 만들고. 근데 하나님께 진노가 그래서 쏟아지는데, 19절부터 이렇게 되세요. 20절 읽을게요. 20절.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무슨 뜻이냐?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여러분 대답 안 하셔도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죠? 객관적 사실이에요. 없는 사실을 강제로 믿어달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 사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바보가 아니면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21절. 하나님을 아는데, 살아계시는 걸 아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이 두 가지가 세트인 거 우리가 지금 봤죠.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감사치 않는다는 게 뭐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원망하고 있으면 무슨 지경이 되냐? 21절 중간부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우준하게 돼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와, 여러분, 원망은 우상 숭배랑 상관없는 것 같죠? 원망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일단 마음의 상태만 1차적으로 보면 자기는 엄청 똑똑한 줄 알아요. 교만의 끝. 자기는 엄청 똑똑한 줄 알아요. 지혜 있는 줄 알아요. 모든 걸 다 판단해요. 근데 실상은 뭐예요? 우준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보 중에 바보인데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그 교만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교만함 가운데 머무는 건 저주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무슨 뜻이에요? 정말 영원한 시간대 가운데 도움 하나도 안 되는 썩어 없어질 쓸데없는 거에 인생 걸고 매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뭐예요? 나 마늘, 부추 그거 한번 먹었어. 그럼 뭐 달라져? 요즘 애들 따지면 뭐 게임, 인터넷, 유튜브, 웹툰 그거 좀 보고 안 보고 뭐 달라져? 영원한 시간대 영향 있냐고요? 악영향은 확실히 있을 수 있지. 마귀의 누룩이나 마음에 들어가는. 그런데 그 썩어 없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 가운데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냥 허망한데 들어가고, 마음이 빛 가운데 있어요? 아니면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냥 어둠에 잠식당해버려요. 그냥 얼굴 딱 보면 티나요. 우리가 얼굴 얘기하죠. 얼굴, 얼이 왔다 갔다 하는 굴, 얼이 왔다 갔다 하는 굴, 스피릿이 왔다 갔다 하는 굴. 얼굴 보면 외모 비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의아해하신 표정 갑자기 지시길래 의아해하지 마십시오. 얼굴 보면 어둠, 마음의 어둠은 얼굴에도 어둠으로 나타나요. 너무 감사하게 요즘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만져주시고 또 세준이에게 강력한 애들을 향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막 영적 공격 막 받아가면서 섬기고 그랬고, 애들이 예배 한 번 들을 때마다 진짜 얼굴에 있는 어둠이 걷어지는 걸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세준이한테 너무 고맙고, 인간적으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자, 어쨌든 얼굴에 피가 나게 됐어요, 어둠이. 그리고 23절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좀 어두워졌네 이게 아니라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뭐랑 바꿨대요? 썩어질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른 우상 버러지로 바꿨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대해야 되는 게 그게 아니라 사람 의지하고. 가까운 사람 누구 있어요? 부모를, 하나님 대신 부모를 더 의지하고, 하나님 대신 내 와이프를 더 의지하고, 남편을 더 의지하고. 그 우상 숭배예요. 원망하면서 의지하고. 왜? 원망하니까 서로 진실되게 섬기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 그게 아니라 의지 대상으로 원망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지옥 갈 우상 숭배. 나 그냥 좀 불만이 있어, 불평이 있어.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심판받은 거예요. 아까 우리가 잠깐 짧게 얘기했지만 그 악독함이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난 저 정도까지 아니야, 착각하지 마십시오. 감사가 없으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여러분 그 상태 그대로예요. 이스라엘 백성 허망한 우상 숭배 그 상태 그대로, 교만함 그대로. 그래서 이걸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제가 말씀드렸지,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육적인 음란, 영적인 음란 다 세트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원망, 감사함 없음. 다시 민수기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아시겠지? 그냥 감사가 좀 없고, 난 좀 감사가 없고 불평 불만 있다? 심각하게 두려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심각하게 두려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상태 그대로 있으면 그냥 지옥불에 그대로 떨어진다 보시면 돼요. 돌이킴이 없다면,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신다면. 여러분 저 협박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살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다시 가면, 그래서 7절 다시 21장 7절 백성이 알아요. 우리가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이게 이렇게 심판받아 죽을 죄예요, 원망이라는 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 전매 특허 힘드니까 모세 죽여버리겠다 그러더니 모세한테 기도 좀 해서 이 뱀 좀 어떻게 좀 처리 좀 안 됩니까? 해주십시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여러분이 모세인데 여러분 눈앞에서 직전까지 불뱀 등장 직전까지 눈으로 여러분 레이저로 쏴 죽이고 있던 사람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나 죽게 생겼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십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의 그 어떠한 사람보다 세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거예요, 모세도. 우리를 어떻게 오래 참으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끔찍한 반역자인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긍휼을 베푸시는지.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더니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아멘. 어떻게 그 지경 가운데 불뱀에 물리니까 좀 어떻게 해달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주님이 베푸신 자비가 뭐예요? 그 물었던 뱀이죠. 놋뱀을 만들어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들고 올리래요. 장대 그 나무 위에 불뱀을 들어서 올리래요. 그거를 누가 쳐다보면 산대요? 물린 자마다. 안 물린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물린 자마다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살더라.
그럼 쳐다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물려갖고 죽기 직전인데 지금 독이 퍼지고 있는데 나는 끝까지 원망할 거야. 안 쳐다봐. 이런 사람은 가망이 없겠죠. 그걸 누가 믿어? 야, 저 뱀 본다고 막 밖에 나 안 봐, 안 봐. 아, 이렇게 쳐다보면 끝날 일을 안 봐, 안 봐 이러고 있는 사람 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은? 근데 쳐다보기만 하니까 산대요. 할렐루야. 그 악독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께서 그 심판 중에 베푸시는 자비, 이게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배경 이해가 되시죠?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엄청 심했어요. 참 특이한 게 제가 배가 불러서 그런지 물리적으로는 그다지 고생을 안 했거든요, 인생 가운데. 그런데 이 배가 불러서 그런지 무슨 인생의 고민이 스스로 많아. 혼자 어린 놈이 혼자 철학가 났어요. 어렸을 때 인간 왜 태어났지? 왜 살아야 되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되 감사치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살아있냐 안 살아있냐 막 갈등하고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알았어요. 살아있는 거. 어떤 체험들을 통해서. 우리 집안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제가 첫 번째입니다.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어렸을 때부터 알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살아계신 건 아는데 이분이 어떠한 분인지도 똑바로 모르니까 내 멋대로 이분을 상상하는 거예요. 특별히 뭐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동과 말과 그들이 나한테 했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머릿속에 그리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거다, 저럴 거다. 그래서 오해가 이만큼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을 알되 감사치 아니하니, 아직 하나님 있는 거 모르겠어요. 그러면 약간 깍두기, 세모. 근데 아는데, 하나님 살아있다고 고백을 하는데 감사치 않는다. 여러분 심각하게 두려워하셔야 돼요. 제가 그 지경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는데 감사하지 않으니까 극단적 우상숭배로 갔습니다. 죄악 가운데 즐기는 줄 알다가 처음에는 그냥 죄의 종으로 막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거예요. 나중에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도 없고, 남에겐 티 안 내되니까 아닌 척하고, 양심은 막 미치겠고. 근데 그 와중 가운데 하나님은 오해가 너무 커서 싫고, 하나님이 너무 싫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어요. 미쳐갖고.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 아니셨다면 전 여러분 앞에 못 서 있겠지. 어떤 식이냐? 어떤 우주적 오지랖이냐?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었어. 오케이, 창조주야, 전능해. 근데 왜 죄인으로 만들었어? 우리 사랑한다며. 선악과 왜 졌다가 에덴 동산 중간에 해놨어? 우리 사랑한다며. 왜 헌금 달라 그래? 교회에서. 우리 사랑한다며. 그때는 이제 개념이 없었으니까, 저 어렸을 때. 반기독 요선 다 땡겨 갖고 있었어요. 주변에 이런저런 기독교인들 스스로 로마서에서 얘기하죠. 너희가, 로마서 2장 가볼게요. 로마서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되게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판단을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제가 간간히 이제 예배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들끼리 판단을 한다 그럴 때 그게 대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냐? 여러분, 어떤 상태를 파악하는 거랑 판단하는 거랑은 달라요. 분별해서 파악하고 있는 거랑 내가 이미 판결 내려서 판단하고 있는 거랑 다르다고요. 내가 재판장 자리에서. 근데 자주 말씀드렸지만 사랑 없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사랑 없다라고 불평, 불만, 원망 가진 사람들, 이 판단 이미 끝난 분들, 제일 무서우신 분들이에요. 보통 사랑 없다고 하는 판단, 자기의 교회에 대한 불평, 불만이 사랑 없습니다. 제일 무서우신 분들이. 뭐를 하든 다 사랑 없대.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제일 사랑 없어요. 왜? 제 의견이 아니에요. 뭐라고 써 있어요? 네가 저거를 이미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판단하는 그 일을 네가 똑같이 행하고 있다. 이건 그냥 원리 원칙이에요. 진리. 사랑 없어라고 내가 판결을 내리고 판단하고 있으면 내가 사랑 제일 없는 거예요. 단적인 예를 몇 개 들어볼게요. 우리 어떤 분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있었는데, 우리 정보방에서 어떤 분이 막 이제 되게 어렵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다 싶어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공개적으로 물어봤어요. 따지는 게 물어봤어요. 이랬냐 저랬냐 저랬냐 이거 당신입니까 당신입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아니라 그래서 오케이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일부러 공개적으로 했죠. 왜냐면 워낙 많은 분들을 그렇게 좀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제가 일부러 공개적으로 물어봤어요. 근데 저희 중에 어떤 분이 그걸 보고 사랑 없어 들어가신 거예요. 사랑 없어. 근데 이분은 내가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을 하고 있는데 그냥 있었어요. 그냥 우리 이제 지체 중에 한 분이, 그 동일한 분, 이제 이분들의 이제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되냐, 단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우리 이제 지체 중에 저거 뭐 식당을 하는, 어렵게 식당을 하던 지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식당에 음료 재고가 없으니까 음료 주문 들어오면 옆집 가서 사와, 뛰어와. 그 갖고 있어 재고의 비용이 모자라니까. 그 정도로 어렵게 식당을 애들 키워가면서 운영하던, 지금도 부분적으로 할 거예요. 어쨌든 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집에 이제 그 사랑 없다고 판단이 끝나신 그 가정에 자녀분이 친구들을 데리고 놀러 오신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같은 지체들이니까 그 식당에서 이제 할인을 해줬나 봐요. 얼마를. 근데 그 식당 주인님, 우리 지체죠. 할인을, 그러니까 그 집안에 이제 자녀분이 와서 친구들과 와서 밥을 먹을 동안에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다른 일이 있어서 나왔어요. 식당을. 그리고 직원한테 맡겼든지 까먹었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결론적으로 가야 될 그 할인, 지체에게 가야 될 그 할인이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부모님들이 이제 화가 나셔서 업셋하셔서 약간 따지신 거예요. 그 식당 주인한테. 왜 할인 안 해줬냐고. 그러면 객관적 입장에서 보면요, 왜 안 해줬을까 진짜. 좀 챙겨주지. 근데 걔가 식당 안에서 지금 떼돈 벌고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어렵게 지금 운영을 해가고 있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 할인이 적용이 안 됐다고 약간, 물론 친구들한테 말하고 왔어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거에 대한 약간 좀 화가 나신 게, 그걸 내가 보고 지금이라도 말을 해야 되나? 아니야, 하나님 사인을 기다려보자.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랑 없다는 판결이 끝나 있으니까 보이는 모든 게 다 그렇게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잠깐 이제 가족들이 헤어져서 아직 이 가족들 중에 아직 잘 안 믿는 지체가 혼자 여기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가족들이 외국에 나가실 동안 우리 어떤 지체 한 명한테 같이 좀 교제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교제를 하다가 이제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뭘 먹고 싶다 그래갖고 이제 뭐 고깃집을 갔나 그럴 거예요. 디테일 안 좋아하지만 기억난 대로 말씀드리면 고깃집을 갔나 그럴 거예요. 근데 고깃집에 약간 가격이 세니까 딴 데로 가자. 괜찮다. 그럼 차라리 고기 몇 개 시켜서 이 가격이면 계속 먹을 수 있는 뷔페로 가자. 가격이 비슷하니까 뷔페로 가자. 그랬는데 같이 가서 잘 드시고 이제 헤어졌는데 문제가 터진 거예요.
부패를 가자고 한 우리 지체는 개독이 됐어요. 개독. 왜 그러냐? 이분이 일자리가 없으셔서 돈벌이도 없으신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거 재정적으로 어렵다라고 어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먹어야겠다 그래서 부패를 데리고 갖고 지출을 좀 있게 했다. 믿는 사람이, 믿는다고 한 사람이. 이런 것들이 막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이분들이 찾아와서 나가겠다. 자기가 이 집단에 있으면 자기들은 지옥 간다고 생각한다 라고 해서 나가셨어요. 사랑이 없다는 건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들으시기 어때요? 이분들은 객관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판대결이 끝나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뭐 식당 주인이 잘했다, 뭐 뷔페 끌고 간 인간이 잘했다, 이거 따지지 말고 일단 객관적으로 이분들은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그냥 실제 예를 말씀드리냐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구차하게 이런 식이에요. 이미 판단이 끝나 있으면 그 사람 똑같이 그러고 있는데, 사랑이 없다라고 만약에 재판이 끝나 있다, 사랑이 제일 없는 상태가 돼요. 로마서 이거 본 것처럼. 이해가 되세요? 실제 어떤 사람이 사랑이 없다, 그런 거를 내버려. 여러분은 사랑하십시오. 쟤도 사랑 없으니까 나도 사랑 없어? 아니, 이미 판단자 자리에 있으면요, 내가 해야 될 바를 안 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는데 사랑 없네, 사랑 있네, 자기 기준으로. 그 식당에 갖고 그 음료수 저거 주문 들어올 때마다 옆에 사오는 그 지경으로 지금 애 키워가면서 하는데, 너무 제 기준인가요? 할인 안 됐으면 그냥 오늘 좀 뭐. 그리고 교회가 집단이잖아요. 우리가 집단을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얘기할 게 있고 또 공개적으로 얘기할 게 판단이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어떻게 될지를. 이건 이렇게 되는 게 좋겠다, 저렇게 되는 게 좋겠다. 그런 것들, 내막 이런 거 제가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분들께 내막이 어떤 건지. 근데 이미 판단이 끝나 있기 때문에 설명이 들어도 안 들어가요. 어쨌든 판단하는 상태 자체가,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뭐 판단하고 있죠? 여러분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지경에서 스스로는 전혀 객관적으로 못 보고 뭐 묻은지도 모른 채, 똥 묻었어, 냄새나, 어디서 나지? 쟤한테 나네,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은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맛이 간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이 다 알아요. 그냥 보면 뭐 다른 어떤 뭐 영적 분별 필요 없어. 그냥 보면 이 사람 왜 이래. 이해가 되세요, 분들인지? 여러분, 어떤 상태를 파악하는 거랑 재판장에서 판결을 끝낸 거랑은 아예 다른 얘기예요. 판단의 이 무서운 죄악.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렇게 항해하시는데, 2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장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23절부터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 도다.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컴플레인은 저 사랑 없어요. 근데 누가 제일 사랑 없어요? 여러분 이거 경험 못 해보셨어요? 어떤 교회에서 분란이나 분쟁에서 나왔다고 한 사람들 중에 대다수들은 제가 만난 경험으로는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그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이 전혀 자기를 못 돌아보고 남 탓만 하고 판단이 끝나 있는 그런 상태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다 그렇게 보이는데 본인만 몰라. 와,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보내신 게 아니라 스스로 무리에서 구별된 자는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여러분 이 차이 아시겠죠? 이 무서운 상태. 어쨌든 제가 살아가면서 어떤 거에 오지랖 때문에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고 스스로 상처가 있는 거, 스스로 상처를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했냐? 사랑이 없다 이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는데 참 사랑이 왜 없지?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우주적 오지랖이에요. 네가 뭔데 사랑을 따져?
참사랑 있고 없고를.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원망. 그리고 이런저런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거 딱 모든 것을 합력하여 악을 이루는 핑계거리.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뉴스 뭐 나왔어? 핑계거리.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이렇게 돼 있어.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엄청나죠. 그래서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했냐면 이렇게 오해했어요. 이분이 전능하신데 살아계신데 이분은 우리를 가지고 사탄이랑 게임하시는구나.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아니 우리 만들었다며,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잘못하면 지옥, 잘하면 천국. 오, 사탄이랑 우리를 갖고 게임을 하시네 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하나님 살면서. 근데 제가 못 봤던 게 뭐였냐, 이미 판단을 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스스로 객관적으로 못 봐요. 나의 어떠함을 아예 안 봐요. 나한테 피해준 사람, 내 마음을 어렵게 한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이 사람이 어떠한지 판단만 하지 나 스스로를 이것과 아예 별개로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어떠한 상태인가 아예 못 봐요. 근데 팩트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 관련해서 원망하고 오해하고 있던 저는 미친 죄인이었습니다. 끔찍할 정도로 하나님 살아계시는 어렸을 때부터 알되 감사하거나 영화롭게 하지 않으니 우상숭배의 극으로 가서 끔찍한 비참한 죄인으로 살고 있었어요. 사람 안 보이는 곳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벗어나고 싶어도 못 벗어나는 그 비참한 죄인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뭐가 옳네 틀리네, 뭐가 맞네 아니네, 하나님 원망.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 상처를 줬잖아요. 거기 매이지 마세요. 거기 매이지 마세요. 그 상처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못 보게 되는 건, 여러분 스스로를 못 보게 되는 건 제일 비참한 상태이고 사탄이 제일 크게 성공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 성공은 오늘 끝냅시다. 사탄의 성공을 끝내자고. 상처는 상처. 어떤 사람이 잘못한 것은 잘못. 하지만 그것이 나를 옳거나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전 자체가 엄청난 죄인이었는데 죄가 얼마나 차고 넘쳤냐면 제 인생 가운데 제 스스로 더 이상 이 죄 때문에 숨 막혀서 못 살겠어요. 나는 뭐를 해도 다 죄야. 내가 생각하는 거, 계획하는 거, 내가 가만히 있다가 정신줄 좀만 긴장 풀면 바로 떠오르는 생각 전부 다 사악하고 음란하고 교만하고 잔인하고 이기적이고 어떻게 해봐도 안 돼요. 그 죄에 잠시게 돼서 제 스스로, 누가 한 말이 아니라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아, 나는 존재가 살면 안 되는구나 이건. 아니 뭘 해도 죄밖에 생각을 안 해. 뭘 해도 사악한 거밖에 계획을 안 짜.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눈 뜨고 잘 때, 밥 먹을 때, 뭘 때 계속해서 죄밖에 생각을 안 떠올려. 죄 지을 계획밖에. 세상이 어쩌다 뭐 더럽다 난리치던 판단에 끝났던 저에게 제 자신을 한번 보게 되니 하나님 은혜로 내가 죽어야 되겠는 거야. 난 살면 안 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날, 이유는 내가 너무 죄인이라서. 내가 스스로 내 판단 대마왕이니까. 원래 판단 끝. 나는 죽어야 될 놈. 재판 끝.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 그날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때 충격이었던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아니 난 내가 너무나 어떤 끔찍한 존재인지 너무나 확실하게 이제 알게 돼갖고 나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죽으러 갔는데 하나님이 그날 복음을 들려주시는데 뭐 긴 게 아니에요. 제가 맨날 말씀드렸죠. 너 하나님 아들이야. 아니 나는 지금 너무 사악해요. 죽어야 된다니까. 하나님 나한테 네가 하나님 아들이래요. 무슨 소리야? 야 천국 너 집이야. 난 여지껏 무슨 하나님이 게임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내가 뭘 했다고 나한테 천국 집이야 지금. 천국이 네 집이야. 너 제일 좋으신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가. 충격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너가 지금 너 모습 있지? 그거 대신해서 죽으신 거야. 너무 큰 충격이 갔어요. 진짜. 내가 세상을 판단할 땐 이게 귓등으로도 안 들어왔거든요. 왜? 내가 땡겨온 세상의 상처들, 안 봐도 되는 상처들, 내가 땡겨온 상처들로 난 피해자, 세상은 나에게 가해자, 그 가해자의 주범 하나님, 날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 하나님, 그 원망, 거기에 완전 매여 있을 때는 스스로 못 봤는데, 나 객관적으로 죄가 너무나 넘치다 보니까는 이거 판단으로 이미 죽어야 되는데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들이래요. 천국 게임에서 열심히 해서 가야 되는 그게 아니라 이미 내 집이래. 내가 그렇게 원망하고 미워했던 이분이 내 아버지래. 이 충격 앞에 감사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저를 뭐 한 게 없는데, 제가 봐도 처벌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게 성령으로 부어지니까요, 오열을 하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신 분이신데 내가 오해를 해도 너무나 심하게 이렇게 내가 오해를 했다고, 하나님을 이렇게 선하신 분이신데. 아니 근데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 제가 보니까 제가 여지껏 만나왔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제 경험이 많지 않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포함해서 전 세계 대부분 사람들이 한 99%는요 하나님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죽어도 좋으니까 하나님이 이 오해만 풀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선하신 분을 오해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과의 저의 동행이 감사하게 시작이 됐습니다. 오해. 하나님은 그대로이신데 내가 세상에서 겪고 경험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대했던 것들 등등들이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못 보고 완전히 오해하게 만들어서 나만 하나님 만들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깨지니 환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 깨지니 오해가 풀리더라고요. 로마서 3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저기 요한복음 3장, 로마 3장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는 누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와갖고 죄인이신데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러면 일단 화가 났어요. 네가 날 뭔데? 네가 날 알아? 네가 날 감히 판단해? 옛날에 그 미국의 노래 있어요. 그 갱스터 랩 노래 제목 Only God Can Judge Me. 제목만 또 레마로 쏙 빠져들어갖고 네가 날 판단해. 사람으로서 난 판단 다 끝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세상 감히 네가 날 판단해. 네가 날 알아? 내가 죄인이야? 죄 짓는 거 봤어? 미친 죄인이면서. 팩트는. 그러고 막 승질을 했는데 아니죠. 끔찍한 죄인 상태의 우리를 이대로 있으면 멸망당하니 건져주시려고. 어떤 상태?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악독하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감사함 아무것도 없고 그 기적 한가운데, 그 은혜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원망만 하고 있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 손길마저 손가락질하고 있는. 우리 옛날에 그 영화 알죠? 실화였던 영화 브릿지 영화 아세요? 이거 철도 다리 연결해준 아저씨가, 이거 알잖아요. 다리 연결해준 아저씨가 아들이랑 놀다가 기차 오는데 아들 어디 있는 거 봤더니 아들이 다리 밑에 껴있는 거예요. 놀다가 빠져갖고. 근데 이거를 지금 안 땡기면 기차에 나랑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죽어요. 근데 이 사람들 살리려면 내 아들이 죽어야 돼. 이 사람이 갈등하다가 다리 내립니다. 아들 죽어요. 실화를 영화로 만들었잖아요. 영화에 보면은 그 기차에서 아무런 상관없이 막 놀고 흥청망청한 사람들이 지나가지만 그 사람들이 안 죽을 수 있는 대가지불은 뭐였냐면 이 아저씨의
아들의 생명값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항상 도전하는 거지만 이렇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차에 탄 사람들이 이제 소식을 이제 들었어요. 나중에 예를 들어서 너가 지금 살 수 있는 이유는 그 아저씨가 그때 아들을 죽여서 대신 널 살려서 그렇대 라고 들었는데, 들은 그 기차에서 일단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안 와다, 전혀 안 와다, 안 느껴져, 안 믿겨, 이렇게 깐죽댄다 마음으로. 그 아들을 희생했던 그 아저씨 앞에. 여러분이 그 아저씨면 마음 어떻겠어요? 거기다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누가 그렇게 해달래? 누가 그렇게 해달래? 나 안 그래도 죽고 싶었는데 죽게 내버려 두지. 누가 그렇게 해달래? 나 부추도 못 먹고 마늘도 못 먹고 그냥 확 죽은 게 훨씬 차라리 난데, 우리 형제들 그냥 음부에 빠져서 죽는 것처럼 나도 그들 따라서 그냥 죽었으면 되는데 왜 굳이 날 따라다니게 만들어? 누가 죽어달래? 라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여러분 앞에 깐죽된다. 여러분이 그 아들을 대신 희생한 사람인데, 상상하기 어려운 마음이지만 여러분 마음 어떠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또 사람들이 주는 오해가 뭐였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는 가장 큰 오해, 여전히 사탄이랑 게임을 하고 살아요. 이거 잘못하면 지옥, 이거 잘하면 천국. 여전히 게임을 하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구원 어떻게 받아요? 게임 열심히 해서, 사탄이랑 하나님이랑 하시는 게임에 열심히 내가 나 잘 지켜갖고 이거 안 했으니까 저거 안 했으니까 이것 때문에 구원 받아요? 아니요. 믿음으로. 혹시 감히 이런 분 있어요? 알았어, 맨날 들어봤는데 안 와다, 안 느껴져. 네가 느껴지면 그게 사실이 되고, 안 느껴지면 사실이 안 돼? 이 교만하고 사악한 것들, 벼락 맞을 소리 계속해대면서 안 와닿는데 나는? 안 와닿고 안 와닿냐 닿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 그러셨다고. 지금도 자비의 손길을 내밀고 계신다고. 근데 끝까지 악독하게 원망하면서 알량한 그 썩어 없어지고 그것 조금 못한다고, 이거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내 형제 죽을 때 나 죽을걸, 왜 굳이 노예로 냅두지, 출애굽 시켜갖고 왜 날 끌고 나와갖고 광야에서. 여러분, 종교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주 무섭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종교성 자주 얘기했죠. 종교성에 매이는 사람들은 아직도 게임하는 사람들이에요. 사탄이랑 아직도 천국 지옥 누가 보내냐, 어떻게 가냐, 게임하는 사람들. 제가 빨리 로마서 7장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7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슨 게임 어떻게 하냐?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실제 율법, 이게 사람이 살아있는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라서 이 율법이 정확하게 있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2장에 나온 대로 율법 없는 이방인들도 그 양심이 율법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선악과 먹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선악의 기준을 만듭니다. 요건 요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이건 이렇게 하면 좋은 거, 이렇게 하면 안 좋은 거, 이렇게 하면 거룩한 거, 이렇게 하면 안 거룩한 거, 내가 만든 기준으로 판단 항상 하고 다니죠. 항상. 종교성이 정말 심각하게 사악한 거예요. 사탄이랑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저버리고. 그래서 뭐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 율법은 언제 적용된다고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내 자아가 여전히 살아서
이 게임에서 내가 이겨야지. 은혜 됐고 입으로는 은혜 얘기해. 근데 게임에서 내가 잘해야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주변인들에게 오해 차원에서 그치면 좋겠지만 상처와 난도질을 하는 것,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되게 하는 것, 주변의 심령들 박살내고 무너뜨리고 그 삶의 인생을 끊어버리기까지 만드는, 자라난 새싹을 짓밟기까지 만드는 그런 게임들을 자기 종교성, 자기 기준, 자기가 만든 스스로의 율법, 진짜 율법도 아닌 자기 기준으로 너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면 지옥 가. 그렇게 저렇게 그 사람들이 오해를 가장 크게 만들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다른 사람에게 연자맷돌 매달아야 되지. 어쨌든 여러분이 그 종교성에 매였다는 건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자아가 아직도 여러분 자아가 준이라는 소리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결론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뭐를 믿으면? 그 노뱀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뱀. 사악한 여러분의 내면의 자아. 다른 사람은 판단 다 하고 나만 피해자고 다른 사람 전부 다 가해자라서 스스로 못 보며 끔찍하게 뱀처럼 여기저기 다른 사람 물고 다니면서 뱀인지도 모르는, 그게 여러분이에요. 사탄은 아니지만 그 성경과 하는 짓이 내면이 사탄과 똑같은 뱀 그 자체. 원망 여기저기 물고 다니면서 스스로를 잡아 물은지도 모르고 주변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원망과 이런 것들로 스스로를 죽인지도 모르고 피해자로만 살아가는 끔찍한 뱀 새끼들 여러분들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걸 보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게임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승리는 이미 믿음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신 승리.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는다는 게 어떻게 믿어요? 되게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 죄인인 게 조명이 조금이라도 되셨나요? 재판장 자리, 자기만 피해자 자리, 교만해. 주변 사람 핑계대지 마세요. 제가 아까 페미니스트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동성욕과 페미니즘 왜 그렇게 늘어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상처 때문이에요. 상처. 여자 레즈비언들 남자에게 가까이서부터 친오빠, 뭐 친동생, 사촌오빠, 이웃집 아저씨, 친아빠 누구든 그들에게 상처받고 정욕은 있지만 상처가 있어서 남자는 꺼려지고, 이거는 극단적으로 아주 동성애까지 간 버전이고 그거의 약한 버전이 페미니즘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끝나야 되는데 자기가 경험한 것들 때문에 그건 아니야. 세상으로부터 주워 들어온 누룩들 때문에 그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앉게 만드는, 하나님 말씀까지 판단하게 만드는. 여러분이 핑계댈 수 있어요. 내가 이러는 건 우리 아빠가 그래서 그랬어 어렸을 때. 내가 그러는 건 나 옛날에 만났던 남자친구가 그래서 그랬어. 저 레즈비언 얘기에서 여자 얘기만 하는데 남자 여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지금 원망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여러 가지 상처받았다고 피해자로만 주장하는 것들은 주변 사람 핑계가 잔뜩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결과는 어마무시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갈라집니다. 믿냐 안 믿냐? 여러분 안 와닿고 안 믿긴다. 나 하나님 나 못 믿겠는데요? 요한일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취급한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가서 야야야 나 이렇게 했어. 에이. 아니면 무슨 소리요? 아예 안 믿어. 그럼 여러분 못 오고 받으신 거 안 받으신 거예요? 직접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여러분 거짓말쟁이로 취급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지경에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뭐 잘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안 와닿는다, 안 믿긴다, 안 느껴진다 이러면서 까불고 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 믿는다는 건 이렇게 표현할게요. 오늘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근데 여러분, 어떤 여러분들이냐? 우리가 지금 잠깐 얘기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그 몰골의 노뱀과 같은 여러분들, 뱀과 성정이 다를 바 없는 끔찍한 죄성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을, 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사랑하시는 정도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 자기의 마음을 알아서 자기 스스로를 헌신한 사람들의 그 인생과 시간과 돈과 대가들을 다 지불하시고 끝까지 알아들 때까지 찾아와 주시는 그 고백, 그 앞에 저 여러분의 반응,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안 하다 상관없어요. 팩트예요. 이거를 받아들이면, 한마디로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믿는 거예요. 눈 감아볼게요. 성령님의 도움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 판단, 원망, 하나님께 감사치 않음, 여러 가지 모양들 한번 비교해 가시면서, 다른 사람 말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인지, 어떠한 모양인지 성령께서 적나라하게 조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스로가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적나라하게 비춰주셔서 어떤 모습인지, 맨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줬다, 나는 피해자일 뿐이다, 다른 사람은 다 가해자인데 나는 피해자일 뿐이다, 이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뭐든 나의 이 원망과 감사함 없음과 사랑 없음과 이런 것들이 다 핑계, 나의 죄들 핑계거리. 마치 레즈비언들이 동성역죄를, 나는 이런 저 사람이 이런 나한테 끔찍한 일을 했으니 괜찮아, 페미니스트들이 내가 이런 주변 남자들한테 이런 폭력의 경험이 직간접적으로 있으니 말씀의 권위 무시해도 괜찮아 등등, 이런 거. 그게 어떠한 핑계든 간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조명되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 핑계할 거 없어요. 세상 핑계할 거 없어요. 다른 사람 핑계할 거 없어요. 적나라하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이신지, 어떠한 존재였는지, 그 조명이 다 되셨으면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그런 여러분들을, 그런 저를 구원해 주시려고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아끼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 포함 모든 것들을 다 대가로 지불하셔서 여러분들을 존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그런 그 뱀처럼, 불뱀처럼 살고 계신 분들 있다면, 원망 가운데 절여 있는 분들 있다면 살려주려고 하십니다. 이유가 뭐 잘한 게 있냐 없냐? 없어, 잘한 게. 근데 왜? 사랑해서. 이것을 믿으시기로 결정하시는 분들, 하나님은 중간이 없어요. 축복과 빛 가운데 영원토록 살아가든가, 어둠 가운데 계속해서 비참하게 붙잡혀 살아가든가,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든가, 원망 가운데 살아가든가, 이 결정을 자유의지 우리에게 맡겨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 기차 아저씨가 아들을 대신, 아들 생명값 지불한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그 사랑을 여러분 느껴지냐 안 느껴지냐 묻는 것도 아니고
와닿냐 안 와닿냐 그건 교만한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받아들이실 건가? 지식으로 말고 마음으로 성령께서 은혜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지금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을 요청드립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아버지,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살 길을 내어주셔서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이 사랑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노뱀 위에 달려있는 거 쳐다보기만 하면 끝나는 건데 왜 그걸 안 쳐다보냐고. 하나님이 다 이뤄놓으셨는데 여러분 보고 뭐 따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야. 이 사랑이 진짜란 걸 평생 종으로 살았으니까 이 사랑 받으려고 했더니 그럼 나 또 뭐 해야 되지? 나 또 이거 해야 되나? 나 또 기도 이만큼 해야 되나? 나 또 금식 이렇게 해야 되나? 나 또 말씀 이렇게 봐야 되나? 그거 말고 그냥 마음으로 받아들이라고요. 그 게임하지 말고, 사탄이랑 하는 그 게임하지 말고 마음으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감정적으로 와닿던 안 와닿던 그 교만한 기준들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느낌이라고 하는 교만한 기준들을 내려놓고 이 사랑을 받기로 하나님 앞에 결정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믿음의 고백으로 자리에 일어서십시오. 받기만 하면 되는 이 사랑, 지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으면 여러분 뭐 하라고 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래서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해야 돼, 이거 더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오해를 만들게 만들었던, 그들만의 율법으로 만들었던, 그들의 자아가 살아서 그 종교 귀신 예수님까지 잡아주기는 자기랑 기준이 틀리면 그 사람들이 어찌껏 오해하게 만들었던 그 말 버리십시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딱 한 가지, 이런 교만하고 사악하고 악독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같이 각자의 고백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잘한 게 진짜 없는데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고백으로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 하시면 나갈 수 있습니다. 감사 마시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은혜 감사합니다. 무엇을 더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이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더 뭘 하라고,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이런 식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남에게 말 못하고 했던 여러분의 깊은 마음을 하나님 다 아십니다. 어둠 가운데 계신 분들 있나요? 하나님께서 건져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종되어 있는 분들 있나요? 하나님은 건져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가 노뱀이 돼서 스스로와 주변 사람들 물고 있는 분들 있나요? 감사함 없이 원망에만 절여 있는 분들 있나요? 그 우상 숭배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하고 있는 분들 있나요? 건져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자유케 해주시고 그 사랑 받으라고. 예수님이 그 제일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오지랖이 넓어서 왜 살아야 되는지 진짜 의미가 없어서 죽으려고 했었거든요. 죄 때문에 어차피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는 거, 내가 이렇게 죄인이면 죽자. 근데 충격적이었어. 내가 왜 살아야 되냐, 내가 왜 태어났냐, 하나님의 이 사랑 받으려고 태어났더라고요. 뭐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사랑 받으려고 내가 태어났더라고요. 그런 쓸데없는 것들, 썩어 없어질 것들, 음란, 돈, 명예, 다른 사람의 인정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랑 받고 내가 거저받았으니까 나도 거저줄 수 있더라고요. 이 사랑 받고 사랑하려고 내가 태어났구나. 나 그래서 하나님 만들어주셨구나. 내가
닭살 돋지만 나 진짜 사랑하려고 태어나고 사랑받으려고 태어났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각자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각자의 감사의 고백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렇게 기도할게요. 여지껏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던 수많은 경험들, 수많은 말들,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 거기에 속지 맙시다. 지금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내가 오해했던 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 선하심을 영원토록 계속해서 맛보아만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멋대로 하나님 아닌 내가 멋대로 마음속에 만든 하나님, 내가 아버지 어려우신 분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있는 분들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하나님 오해하게 만들었습니까? 더 이상 핑계 삼지 말고 하나님 내 마음 있는 그대로 내어드립니다. 이런 죄인인 나를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잘한 일이 있어서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마치 태아 때 잉태되자마자 뭐 잘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을 그때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죄인인 우리 자식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태초전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고 계신 그 사랑, 하나님 내가 오해 없이 그대로 봐드리겠습니다. 내가 여지껏 핑계댔던 거, 다른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왜곡되게 바라봤던 거 다 버리기 원합니다. 아니 있는 그대로 계속해서 영원토록 맛보아하기 원합니다. 아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니 오해하지 않겠습니다.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주여 모여서 은혜를 구합니다. 하시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물리적으로도 타락을 시켜 주셨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겪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서 우리를 겪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 잘한 게 없는데 내어주셨는데 뭘 더 나쁜 걸 주시겠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 하나님께서 이 과정 가운데 겪게 된 것들, 원수의 공격들, 사탄의 공격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오해했었는데 하나님 이 여정 가운데 내가 마음 뺏겼던 것들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원망했던 것들 회개합니다. 내 스스로 왜 살아야 되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까부는 말 했던 것들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광야 가운데 동행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구별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주님과 계속 동행하기 원했습니다. 주여만 지고 회개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아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습니다. 앉아주십시오. 제 아들이 이제 있는데 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태어났지만 아빠가 저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저 인간적 기준에 봤을 때 겪으면 안 되는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제가 같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공동체로 있으면서 깨지고 박살나는 것들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런 기준이 다른 이런 것들로 깨지고 막 관계 나빠지고 갑자기 어제까지 인사하던 분이 대적이 돼서 막 이런 것들을 내가 겪으니까 어릴 때 얼마나 이해가 안 되고 충격적이고 막 그랬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걸 볼 때마다 이렇게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당할 시험만 허락해 주시니까 저게 지금 쟤한테는 어른인 우리도 이렇게 마음 아프고 힘든데 어린애인 쟤한테는 하나님 힘들겠지만 좀 감당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 붙들어 주십시오. 이 말세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겪겠지만 하나님께서 선하시니까 지금의 애가 겪는 아픔도 다 이유가 있어서 겪게 해주는 거라 믿습니다. 아이들 마음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왔어요. 그게 그 당시 때 저도 이제 깊게 얘기는 안 해봤지만 저희 아들이랑 당연히 큰 상처가 됐겠죠. 얘가 그런 사건 관련해서
친구들끼리 무슨 얘기 하는지를 제가 건너서 듣고 이러면 몰라 눈물도 훔치고 그랬습니다, 뒤에서. 근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계신 것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는 그 과정 가운데 광야에서 겪는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겪는 그 일들, 겪었던 그 일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겪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붙들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서 아이들을 이 말세 가운데 온갖 계계와 술수와 미혹들이 난무하는 이 마지막 때에 견고하게 세워줄 자산으로 삼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과정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어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아이들도 우리가 붙잡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것을 이해하는 아이도 있을 것이고 안 이해하는 아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감사하게도 제 아들이 이제 성령세를 받고 심지어는 그런 관계적인 어려운 일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런 걱정도 있었어요. 너무 무정해지는 것은 아닌가.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변에 볼 때도 정말 사람을 위험하게 의지하지 않게, 친구들끼리 특히 나이 또래가 그렇잖아요,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렇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을 보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들, 주변에 있는 아이들 있다면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아이들이 지금 겪은 이 일들 가운데 아이들에게 많은 아픔이 되었지만 심지어는 가족 내의 불화, 형제들끼리의 불화, 주변에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들끼리의 불화, 어떠한 것이든, 그리고 어떠한 아픔이든, 어떠한 핍박, 어떠한 업신여김, 주님 여기 가운데 피해자로 우리 아이들이 지지 않게 해주시고 넉넉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겨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 내려서 주님 오실 때까지 견고하게 서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각자 아이들 붙잡고 기도할게요. 각자 아이들 좀 붙잡고 기도할게요. 주변에 있는 영혼들, 마음 맞으신 분들 붙잡고 기도할게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있었던,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어렵게 만들었던 여러분들의 원망과 반역과 사랑 없음을, 그 판단을 당연하게 핑계 삼게 만들었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던 가해자들, 여러분들의 피해를 줬던 가해자들,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음으로 용서하십시다. 저번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마음으로 용서치 않으면 우리가 용서 못 받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가해자들 떠오르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미워하고 원망을 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준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의 아빠, 여러분들의 엄마,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 여러분들의 자식, 친척, 주변 지인, 누구든 간에 지금 이 시간 떠오르는 그 사람들을 마음으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이젠 더 이상 내가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이거를 향해서, 이걸 빌미로 원망, 감사 없음 매이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대로 마음으로 놓아주고 우리 아빠를, 우리 엄마를, 우리 자식을,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내가 지금 용서해 줍니다. 용서해 줍니다. 지금 이 시간 각자 마음으로 결정하며 용서해 주기로 결정하며 그리스도 앞에 경선을 기도하며 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